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든든한 주님 밑에서 사니 우리가 실상은 아무 걱정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스락거리는 작은 변동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 때문인 줄 압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졌어.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 시성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세상은 성공으로 이끄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느냐를 묻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성도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세상입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삶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이는 이끌리는 삶.
주께서는 이런 성공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그 틈새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이끌어 주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의인이냐고 묻는 세상이 아니라 네가 성공했냐고 물음을 당하는 세상,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답변도 주님의 의만 증거되어야 될 텐데, 나 성공했노라 자랑하고 싶은 충동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서 성공했다는 자기 자랑보다 주님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은 창세기 2장부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는 일을 기록한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을 합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구체화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냥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인간은 자기 고유의 목적이라 의미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조물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여호와 하나님, 통하면서 말하면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으면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인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거든 괴물 만났다에 대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괴물 만나는 괴물이 사람 만난 것보다 괴물 만난 게 숫자가 더 많거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마옵소서 할 때 숫자로 봐서 의인 10명도 안 됩니다. 곧 우리는 지옥을 거닐고 있다고 보면 되고 지옥에서 만든 주소지를 우리가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구 한복판에 동성로 있습니다.
대구시 안에 동성로 있다고 보지 마시고 지역 안에 동성로 있다고 보시고, 중국 사람들 많이 찾는 서울에 명동이 있습니다. 지역 안에 있는 명동입니다. 스페인 그 지역 안에 있는 스페인 가는 겁니다. 미국 지역 안에 있는 미국입니다. 그러면 지역 같으면 멸망을 확 해버리지, 성질상 확 불살려버리지, 왜 두시는가? 그 지역을 경유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채워야 될 참된 아들은 지역 없이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고마운 지역입니다. 예, 고마운 미국, 고마운 스페인, 고마운 일본, 고마운 한국, 고마운 대선 투표하는 날 다 고마워요. 지역을 지역답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자랑질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보고 있는가를 이렇게 주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이 땅에 죄를 유발시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 하면 기절합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만들다니.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둘로 갈라진 걸 모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주가 둘로 갈라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삼일체는 알았지 주께서 주가 두 번 된다는 것을 몰라요. 시편 110편에 나온 내용을 모릅니다. 하나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은 이는 지옥에서 만든 하나님 이로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나타난 하나님과 숨어있는 하나님, 두 분의 하나님의 주고받는 대화와 주고받는 활동에 의해서 거기서 이 세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세상은 반드시 두 분의 하나님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을 수렴돼야 될, 그걸 같이 모아져야 될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나설교제 할 때 갈라짐과 그 차이를 주목하라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뭐 지옥 같은 거 싹 없애버리지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 자체를 두 분 주님 중에서 한 분의 주님 다녀가야 될 바탕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를 허락하시고 유발시켰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게 돼 있죠. 그런데 아담이 분명히 그 안에 하와가 동침하는데 하와는 자기 남편과 동침해놓고 하는 말이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와 말미암아 덕남하여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남편하고 동침한 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침한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되었죠. 남자는 그저 자기 육체만 그냥 허용한 것 뿐이에요. 실제로 애기 놓고 안 놓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동침하는 의미로 쓰였던 그 여자 이름이 하와예요. 하와 이름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3장의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했단 말이죠. 제가 분명히 이 대목 설명할 때 남편의 이제 아담의 아내는 더 이상 여성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없어져 보고 그게 하와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짊어진 그런 특수한 삶, 임무, 소명을 띠고 여자가 하와로 변한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 후손이 생기고 그 생긴 후손이 이 땅에서 펼치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업의 핵심 모티브로 주제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침이 났어요. 미안합니다. 여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계속해서 이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남자는 뭐냐? 나타났다가 빨리 퇴장해야 돼요. 흙이 되니 흙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별 할 일 없네? 아니에요. 남자가 붙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보여줄 역할을 남자가 해야 됩니다. 나는 등장했다가 사라져야 돼. 이 무대에 사라져야 되지만 여자는 하와라는 것,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원함과 나중에 컨택, 접촉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은 여자 후손을 핵심으로 잡았어. 그걸 중심으로 잡아서 이 세상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기를 놓고 그 아기가 뱀을 이기면 되지 않겠느냐? 문제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하나님이 한 분이 되어버려요. 여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간을 낳고 이럴 때 내가 여호와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나에게 남자를 주었다. 여자의 후손, 나의 후손, 곧 여호와의 후손. 나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은 여자는 나의 후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후손을 나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했는데 또 덕남, 여호와라 말미암아 또 덕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든지 아니면 하와 입장에 둘 다 가짜일 수 있고 하나 나와야 되는데 둘 나와 버렸으니까 둘 다 엉터릴 수 있고 어느 하나가 하나인지 이거는 하와 입장에서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하와 입장에서 손 안 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는 얻었다. 드디어 약속을 성취할 때 남자를 후손을 얻었다. 아니네. 아니네. 그 두 번 등장하니까 이 허무한 거예요. 하하, 이 땅에서 정말 허무한 쪽이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을 보여줘야 될 쪽이 여자의 후손인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얻었다 하는 그것이 정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손대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는 자기의 과제를 스스로 만드신 겁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소매에 걷어붙이고 자, 설 사람 일을 해봐 해서 드디어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해버리죠. 가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아벨을 제거해버립니다. 남는 것은 가인밖에 남지 않아요. 그 남아있는 가인이 한 것이 뭐냐? 창세기 4장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후손들을 드디어 생산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15절부터 하나님이 친히 7배나 너를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해서 가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편에 서서 가인을 지켜주면서 가인 건드리면 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7배니까 창조적 능력으로 지켜줍니다. 이거는 가인은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로서 이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24일까지 한 것은 뭐냐? 권력이었습니다. 권력.
어떻게 권력은 그냥 권력이 아니고 소유해야 될 권력, 권력의 팽창, 가인의 팽창, 문명의 팽창, 문화의 팽창, 곧 권력의 팽창입니다. 그 권력 속에서 음악이 발산할 때 그 음악도 권력화된 음악이고, 기계, 그것도 권력화될 기계고, 인공지능, 알파고 전부 다 권력화될 그건 알파고 기계고, 그리고 도시, 관계시설, 농업, 산업 모든 것도 권력화되고, 권력화는 바로 소유자가 등장하게 마련이고, 권력에 의해서 피소유자, 지배받는 자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갑이 등장하고 을이 등장하면서 인간 사회는 계급 사회로 정착이 되고, 아랫 사람들이 하는 노동은 윗 사람들이 착취를 하게 되고, 착취한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순환 구조로 집어들어가는 게 이게 국가의 형태고 모습입니다. 권력화되어 있는 이런 삶, 이것을 흔히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죠. 이것이 바로 역사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 이것이 현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누구도 현실을 무시하거나 벗어날 길은 전무하다. 이러한 현실에 종교가 들어간다고 해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라는 것도 결국은 권력 안에서 권력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지켜주면서까지 이렇게 세상을 권력화된 지옥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진정 하나님께서 영원히 되고자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라 되게 하시는 그 작업에 권력화된 이러한 지옥의 성질, 지옥에 의해서 권력화된 세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냥 악마를 하나의 존재로 하지 말고, 악마가 최고 권력자 된 그 악마의 권력에 치밀하게 꼼짝 마라 하는 식으로 예속된 악마의 나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면 뱀의 후손이 그렇게 현실화되고 실제로 뱀의 후손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평가를 하는데, 제가 평하기를 했어요. 왜 사탄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느냐 말이죠. 거기 신학이 사탄화시된 신학이에요. 교회, 악마와의 전당이 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속에 권력이 들어있어요. 무슨 교수가 복음 전하려고 교수 되는 그런 신학 교수는 없어요. 교수 자리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력을, 이 거대한 악마의 권력에서 한 모퉁이 내가 건져서 거기서 취업해가지고 노후까지 보장받으려고 교수하고 박사 따게 된 겁니다. 에이, 박사학위 찢어버리라, 이런 교수는 거의 없어요. 이 하이델베르가 독일 이거지. 확 찢어버려야 돼. 목사도 찢어버려야 돼요. 누가 스스로 찍는 건 좋지 않아. 또 남이 강제로 찢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것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권력에 복종하지 않다고 찍거든요. 권력에.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을 왜 벗어나면 되지 않느냐? 권력에 벗어날 위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 권력은 이게 내부적 권력으로 이미 스포츠처럼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론이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바깥에 있는 권력이 안의 권력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 권력이 우리한테는 뭐라고 해요? 욕망이라고 되는 겁니다. 욕망은 권력 의지로 작용한다. 이게 니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은 권력으로 작용하는데, 이 권력이
상처를 입었다.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정치적 트라우마. 그 권력의 정치적 트라우마에 이 인간의 육체가 반응을 나타내요. 인간의 어릴 때 상처는 어디가 있느냐? 여기에 해마라고 있어요. 해마라는 게서 해리가 아니고 해마라고 해가지고 머리 깊숙한 해마인데, 해마 끝에 보면 두 가지 동그랗게 돼가지고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아까 나쁜 기억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나쁜 기억은. 이거는 제일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침에 걸려도 이 나쁜 기억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이 정신적 트라우마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병을 어떻게 고쳐야 하면 이 바깥에 있는 것을 의사가 자꾸 대화를 해가지고, 카운셀링이죠. 카운셀링에서 이걸 끄집어내서 상처를 객관화해서 끄집어내서 당신 속에 이런 거 있었지요 라고 한다면, 그것을 언어적으로 이런 게 있었니요 인정하면 그 사람이 정신병에서 벗어나서 나는 그래 이런 상처가 있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을 수긍하게 되면 사는데 좀 이렇게 상처를 이제는 자기가 뭐다 알기 때문에, 상처를 감수하고 살기 때문에 정상이 처음 살아가는 수 있다. 이게 이제 치료법입니다. 그 치료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상처하는데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주기도문하고 이게 마태복음 7장 이야기 막 다 나온 거죠. 너희께 죄 진 자를 용서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용서하라. 그러면 내 과거의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너는 다 너를 대접하라. 황금줄을 서양철에서 황금줄을 하는데 그걸 자꾸 반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 계속 읽고, 성경을 읽고, 애들 도 닦듯이 중들 이거 뭐고 남의 답을 하듯이 자꾸 성경 읽고, 성경 읽는 것보다도 언어적인 것에 끄집어내는 방법은 또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만 할 일 없는 할머니들 와가지고 만나 성경 서기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언어화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봐야 자기 권력과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 자기 내부적 권력을 자기가 스스로 다루는 것으로 이것이 죄 용서가 안 돼요. 그것마저 아담과 한 품종이고 한 씨앗에 속하는 겁니다. 이 카운셀링이라는 게. 카운셀링은 인간대 너와 나의 대화거든요. 그런데 너와 나의 대화 속에서 권력의 정체 주인공, 다시 말해서 악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마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악마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마치 악마가 제거된 양 악마가 꼼수를 부른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악마가 스스로 나쁜 기억들을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객관화 시켜버리면, 객관화 나온 나쁜 짓이 그게 죄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어릴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 다 내 탓이요. 그래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네 면벌 그래 잊어야 돼. 기억하면 안 되고 다 잊어야 돼. 용서해야 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런 식으로 불교식으로 도 닦듯이 천주교 수도하듯이 또 요새 참선도 기독교에서 하니까 참선 기독교 하듯이 백날 해봐야 나 잘났다는 그 자기 악마가 마지막 노리는 그 나 잘났다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 악마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악마한 체력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흔과 상처가 남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까지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 잘 봐주세요. 네가 뭔데?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을 존재하는데, 나라 하는 것은 이거는 가인의 변형체예요. 가인의 변형체. 권력화된 인간이란 말이죠. 가짜 인간이죠. 괴물 같은 인간. 권력화된 괴물 같은 인간에 번식한 게 우리예요.
외부적 권력이 내한테 스며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비판하거든 이부터 비판하라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깥에 있는 권력이 네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데 어떻게 그게 비판이 되고 제대로 평가가 되느냐 말이죠.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같은 이야기예요.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실 네 안에 이미 상주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놈이 같은 인간이 같은 인간을 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권력체에 의해서, 그러면 권력체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한테 밀려가지고 막 완전히 착살나버렸네. 그럼 여자 후손 없지 않느냐? 있었지요. 아벨. 근데 아벨은 이제 뭐 제사 한번 드리고 맞아 죽었으니까, 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도 뭐 실패로 끝났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실패라는 모습으로 성공을 해버려요. 그게 죽음의 효과입니다. 아벨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날아가 버리는, 인간 입장에서는 자기 하는 일이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이미 실패로 끝나는 모습, 그 실패로 끝나버리는데,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실패가 죽음이라 하는 건 소멸되고 없어진 거죠. 없어진 동네에서의 효과가 점점 있다고 여기는 권력을 점점 악마의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동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면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와 관련된 아들은 몇 명이냐? 3명입니다. 가인, 아벨, 셋이에요. 3명 등장하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럼 남는 것은 뭐냐? 3 빼기 1은 2가 되는 겁니다. 요거 아시죠? 3 빼기 3 마이너스 1 이꼴 2.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약속이 등장하려면, 그 약속이 구체화되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사건이 벌어져야 약속은 죽음의 효과로서 이 땅에 약속으로 재배정되고 재조정되는 현실판이라는 사실이 등장하는 거예요. 3개의 손가락 중에서 하나의 손가락을 꺾어버리면 나머지가 2개의 손가락 떼면서 중간에 손가락을 끊어버려요. 그래야 이쪽과 이쪽 노선이, 2개의 노선이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영원히 단절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단절은 대립이고 투쟁이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신 분이 바로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동침하며 낳았으니 그 이름을 셋째는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아벨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죽었던 아벨 대신에 다른 씨니까 이거는 죽음이라는 형식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렵죠. 죽음은 조용하게 죽어 있는 게 죽음이 특징인데, 죽은 채로 살아있어요. 이 세상이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는 살아있을 때는 죽으라고 손댈 수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분을, 이 땅은 아무리 밀어도 죽어있는 분을 또 죽일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죽을 판이냐 하면 그분을 죽였던 이 세상이 바로 죽음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심판받는 시기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그분의 발꿈치를 물어서 죽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끝이에요. 죽음 그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죽음 쪽에서 망치 들고 살아있다고 여기는 이것을 폐기만 되는, 때리기만 하면 되고 망하기만 하는 그 일만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활동 정수를 볼 수 있는 안목, 눈, 누가 이 눈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런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왜 같지 않냐 하면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죽음 저편이 아니고 살아있는 편에 속한다면 그 사람은 권력의 가인의 변형체로 내부 외부로 권력으로 가득 짠 게 있어요.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그런 뜻이 유명한 게 나온 문장이 뭐냐, 목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게 권력에 환장한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걸 자기 그 생의 에너지로 환장했다가, 이게 욕망인데 생의 에너지로 살고 싶어 환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 때 나오는 그 대화처럼 사느냐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있는 분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 천국으로 데려가려면 죽음 이후에서 질문이, 묻는 말이 건너와야 돼요. 중요할 때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주님 쪽에서 질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질문을 해줘야 답변을 이렇게 마련한다고 분주할 텐데 너무 조용해. 질문이 없으면 답변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있는 대로 그냥 살아요. 그럼 질문을 누가 한단 말이고, 질문은 성경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질문하냐? 네가 죽는 자 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식으로, 그게 뭔 줄 아느냐 식으로 질문을 해옵니다. 성도에게는 질문만 없으면 권력체가 장렬하기 때문에, 그래 살아야 돼,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더 살아야 돼, 더 풍요하게 살아야 돼, 그게 행복이야, 그게 성공이야, 이렇게 할 때 주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과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인데 라고 했을 때, 이게 사랑과 중작한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 사탄이 나를 꼼짝 마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파놓은 덫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덫에 빠진 거예요. 사랑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아이가, 이 세상이 왜 이런 식으로 권력 위주로 흘러가는가. 내가 지옥의 동성로를 걷고 있고 지옥의 맨하탄을 걷고 있구나. 모든 것이 이미 지옥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다녀가셨고 주께서 어떻게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은 그렇게 할 때 나온 해답은 뭐냐? 대신 빠질 수 있는 권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미 권력에서 빠져나오신 분의 성령께서, 그분의 영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큰 지옥 삶을 살게 하고, 마귀가 주는 권력의 위세와 그 큰 소리, 그 갑질 충분하게 느끼게 만들면서 거기서 때로는
답답함과 외로움과 소외됨과 배제당함, 주께서 당했던 그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삶이 아니고 주께서 아벨에 대한 반복으로서 대신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아벨 이름처럼 참 허무하게 보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한테 자기 이름은 가졌다. 가인처럼 나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짐 속에는 대신이 없고 아벨 속에는 대신 처리해 주심, 대신 살게 하심이 들어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하나님 말고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 둘로 쪼개져서 숨어있는 하나님 말고 이 땅에 활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식으로 구약부터 일해서 이걸 구체화해서 예수님 속에서 구체화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과 답변을 내리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질문과 답변이 어디에 쌓이는가? 바로 우리의 육신에 이게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육신을 쪼개보면 숱한 질문과 답변이 청청이 쌓여 있어요. 20살 때 했던 그 질문, 그 다음에 그것이 해답을 얻고 30살 때 했던 질문, 그 30살이 되기 20살 때는 30살 안 되기 때문에 차마 질문하지 못한 질문을 30살 때 했고 30살 때 하지 못한 질문을 50대 하게 되고 50대 못한 질문을 60대 하게 되죠. 뉴질랜드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교회에서 젊은 애들이 교제하고 젊은 애 연애 문제, 이게 교회가 좀 크니까 오클라호마에 제일 큰 교회니까 크니까 온갖 젊은 아들이 그 교제하면서 뭐 문제가 많았던 뭐예요. 둘이 삐지고 저 남자 내 좋아한다 이런 거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그러한 질문을 보내줘서 제가 또 답변도 하고, 인간의 교제는 짝짓기인데 하나의 욕정입니다. 그 하나의 에너지인데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 하는 건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목사님 그 말씀 안 듣기만 한데 그러면 그 교회가 삐지가 교회인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붙들어서 가르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이 교회를 하나의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어야 내 권력이, 바깥에 있는 권력이 스며든 내 권력이, 바깥의 권력체가 있어야 네가 살 수 있으니까. 권력의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안 허무할 수 있거든요. 안 허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은 뭐냐? 주님이 다녀간 곳이잖아요. 이미 지옥임이 달려가 나버렸다 이 말이죠. 지옥임이. 스반 집사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엘리사가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닙니다만 숱한 주님으로부터 질문 답변을 하여금, 모세도 마찬가지고, 한 번 질문했다고 인간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신 죽으심, 십자가라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아벨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노선이 바로 여자의 후손과 함유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 죽으심, 그걸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를 알아서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날마다 제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불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합시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했으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다 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처럼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음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